우리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시는 우리 허건 목사님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또 영광이고 굉장히 기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까? 때로는 그렇게 막 생각해 보는데 허건 목사님 뵈면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경욱 씨 이렇게 전화 받는 분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참 형님 같고 참 제가 존경하고 또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서울에 또 한 나라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큰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물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 월드컵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이뤘었는데 그 월드컵에 참여하는 나라들 보면 선수들 보면 굉장히 인상이 남는 건 선수들이 지면 다 울더라고. 저 사람이 우는 눈물의 성분이 뭘까? 져서 억울해서 울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서 울까? 아니면 자기 나라를 지독하게 사랑하는데 나라의 영광이 많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아서 울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개인의 야망이 더 클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 선수들한테 더 클까? 저 눈물의 성분은 뭘까? 그게 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의아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 우리 그 벤투 감독이 그 버스 안에서 누가 찍었는지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서 저도 한번 봤는데 오필슨 코리아를 부르면서 막 벙벙 뜨더라고. 좋아서. 포르투갈이 졌는데 포르투갈 출신의 벤투라는 사람은 저렇게 좋을까? 자기 나라를 이긴 게 저렇게 좋을까? 아니면 자기가 감독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감독하는 이 팀이 이긴 것이 더 좋을까? 저분한테는 나라와 개인의 야망 중에 어떤 게 더 클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이란 선수들은 자기 나라가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으니까 또 나라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국가가 나올 때 침묵으로 또 있는 모습도 보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 나라에 대한 마음들이 월드컵을 보면서 좀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있었던 생각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이 땅에 그 240여 개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물론 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고, 하루하루의 내 삶이 월드컵 축구 선수들 같지는 않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런 사는 나날이거든요.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구하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seek예요. 추구하라, 찾으라. 뭐 기도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이 땅에서 그런 본분으로 사셨고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같이 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의 의를 조금 말하고 싶어요. 그의 의가 뭘까? 너무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거의 동의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의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은 좀 되게 오래 고민한 부분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오래된 것을 이제 오래 숙성시켜서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마우제교회 이 공동체와 이렇게 이 말씀 나누는 것을 제 마음속에는 개인적으로 또 아주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의가 두 가지의 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주시는 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그 의를 선물로 주세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여긴다는 말은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냥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 말을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 하나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22장에 보면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행한 의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준 의도 있지만 그렇게 의롭게 된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행위가 있어요. 순종. 그것을 했을 때 주어지는 의예요. 그 의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행하는 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예요. 그래서 내 행함으로 완성되는 의가 있어요. 이걸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에 20절에 보면요.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기 독자를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보면 그냥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는가 하면 그가 실제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어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것으로 돌이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행함으로 그 의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의가 없다면 의롭게 된 이의 삶 가운데 의로운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사실은 헛거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에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의로우신 것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해도 의를 행하는 자가 그 의로부터 나온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예수와께서 의를 이미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근데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의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나는 그 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오산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롭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아니라면 그는 실상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가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실 만한. 그렇다면 나는 그 의를 행할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의를 이루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또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저 귀절 하나만 딱 따서 우리가 묵상할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조금만 더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예수와께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런 팔복의 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냥 예수와를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걸 그렇게 막 목말라 하고 막 갈급해 갖고 내가 얻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의 믿음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정말로 목말라 하고 막 찾고 하는 거죠. 마치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뜻과 비슷한 것 같아요. 찾으라는 거죠. 내가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이죠. 그 의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냥 본 즉시 내가 막 취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를 갈구하는 모습이죠. 그 팔복 중에 하나 또 있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박해라는 말 때문에 되게 굉장히 큰 어떤 고난, 고통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소한 것도 손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나는 이걸 전체 통틀어서 박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또 13절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고 빛이라고 말했고, 16절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써 있고, 21절에는 또 살인하지 말라, 또 성내지 말라,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가면은 또 사람들이 나를 때리거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이키라.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네가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누구랑 이렇게 용서하지 않거나 화해하지 않은 것 있으면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라. 그리고 43절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러는데 네 원수까지라도 네가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친족, 이거 사랑한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해요. 조폭도 해요. 조폭도요,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엄청 사랑해요. 형님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도 가고요. 막 죽기까지 하고요. 자기 팔도 자르고. 맹세하고 형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나가서는 막 포장마차 다 때려 부시고. 양아치죠, 양아치.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건 그 양아치 집단이죠. 이건 이방인도예요, 누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한다 이거죠. 오장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6장에도 볼까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부터는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여기서 사실 구제, 기도,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막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는데 막 하루 금식했는데 한 40일 한 것처럼 막 초췌하게 하고 다니고 막 구제할 때도 막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막 돈 흔들고 막 이러고서 건네주기도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덕목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얘기해서요. 여러분 7장에 가면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네가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7장 5장 6장 7장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마치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그런 산상수훈인데 누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이제 막 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행할 수 있는 법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그런 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도 부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리버럴한 신학자들도 이 성경의 이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무리 보수적인 또 신학자라도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렇게 큰 주제인데 이렇게 두꺼운 구약에 그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어떤 말로 대체되어 있을까? 대체되어 있겠죠? 그 대체된 단어가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한 말이 정의와 공의. 물론 그거보다 더 구체화된 단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 몇 번 나오긴 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계속 정의와 공의, 또 어떤 똑같은 단어예요. 정의는 세데카, justice라는 거고, 공의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로, 이건 righteousness. 이 두 개의 이 단어가 법과 윤례, 도와 공도, 정의와 공의, 의와 공의, 의와 정의, 막 이렇게 번역은 달리 해놨는데, 다 세데카와 미슈파트, 이 두 단어를 우리말로는 막 이것저것로 이것저것로 막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한 말들이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 그가 가진 소유를 보고 나에게 끼친 유익을 근거로 이 법을 기울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법적인 제재를 더 많이 하고, 이 사람은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정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꼭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지. 정의롭지 못한 거죠. 저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제 벽에 이렇게 천칭 저울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어른, 어린아이 이렇게 해놓고, 영혼의 무게는 같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제 어린아이들을 자꾸 이제 그 연소함을 무시하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인상 깊은 그림이었어요. 어른이나 아이나 영혼의 무게는 같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이건 정의예요, 정의. 근데 이 공의는 뭐냐? 이 산상수훈 안에도 있어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나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어디 백화점 앞을 지나가면서 그 주차장에서 차가 하나 올라오는데, 내가 저 차가 올라오기 전에 이걸 건널까? 저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건널까? 하고 막 이렇게 내가 몸을 움찔움찔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차가 저 멀리서 딱 서가지고 나 지나갈 때까지 아예 움직이질 않아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나가면서 그분한테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죠. 가까이서도 아니고 저 멀리서 딱 차를 세우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합니다. 누가 저기서 움찔움찔 거리면 멀리서 내가 차를 아예 그냥 딱 세워놓고 있어요. 저 사람 지나갈 때까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받아보니까 좋더라고.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남한테 해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뭘까? 이태원에 저렇게 압사 사고가 났을 때 설마 저기는 우리 가족은 없겠지? 내가 아는 지인은 없겠지? 어휴,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 내 아픔이어야 된다는 거죠. 공감. 공의하고 제일 우리말하고 가장 어울리는 말이 있다면 그 공감. 이건 정의하고 조금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정의는 사람을 기울지 않게 보는 것이고, 공의는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는 공감.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사용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와가 오셔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장에서. 계속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지금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임해야 되는 나라인데,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그의 의예요. 네.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나에게 밀접해 있어요. 막 영적인 나라,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내가 지금 목마르면 막 당장 물이 어디 있어라고 찾는 것만큼 나에게 가까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들, 그게 바로 공의, 또한 정의의 아주 작은 의미로, 더 큰 의미로도 많이 있겠지만 말이죠. 구약의 그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의와 공도가 바로 그 ጼ데카와 미슈파트예요. 의와 정의와 공의. 내가 그를,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내가 택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ጼ데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난 택했다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님이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어떻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또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또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네. 여기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없이 여기지 않고 그에게 정의를 행한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에 보면 지금 여기랑 똑같은 표현이 미가서에도 나오더라고요. 미가서 6장 1295페이지 정도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까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냐? 기름이냐? 살찐 소냐? 네 자식이냐?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무엘 하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8장. 우리 4-5개만 찾아보고 마치죠. 사무엘 하 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이 행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에 보면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왕의 책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한번 보실까요? 잠언 21장. 아까 미가서에 있는 말씀 또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물을 갖고 왔다가도 만약에 형제와 사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제물을 놓고 가서 사화하고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네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인데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무엇과 뭘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의 후손에서 한 아기가 나올 것이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거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정의와 공의.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가득할 거거든요.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을 볼까요? 이사야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과 3절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다윗의 왕위에 앉은 모든 유대의 왕들이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압박을 당하는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 학대받는 자, 이 모든 자들의 그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떤 사회적으로나 뭐 약자들의 편에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어떤 눈이 가리워져서 물질로 눈이 가리워져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그 사람의 지위고와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정의와 공의들입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서는 계속 고아와 과부로 표현해서 호레비들이 불만이 많아요. 계속 왜 과부만 힘드냐? 호레비들도 천시당한다라고 해서 하지만 아주 보통 약자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마구 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또 그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들, 또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33장 15절 이 부분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표현한 거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네.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가 나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아멘.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이건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적인 통치자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이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들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분.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려도 난 받지 않을 것이다. 성회로 모이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소제를 드리고 살찐 희생을 나한테 드려도 난 돌아보지 않는다. 노래소리 좀 제발 그만해라. 네가 아무리 노래를 많이 해도 난 듣기 싫다. 나는 안 듣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게 성경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정의와 공의로 대신해 놓은 흔적의 한 30분의 1만 내가 지금 찾았어요. 더 할까요? 계속? 여러분이 요즘에 어플리케이션 성경에 보면 단어 찾는 게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딱 쳐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게 나오는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신 사용한 용어예요. 그러면 이건 구약에서만 썼던 용어냐?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정의와 공의가 뭔지. 네가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느냐? 네 가족들만 사랑하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쉽지는 않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가 막 희생하고 포기하고 아프고 막 바보 취급받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굶주린 자는 네 배부를 것이라. 복이 8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개가 의야. 그 정도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했다면, 네가 그 나라에 산다면 그 나라의 법이 뭐냐?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를 예수와께서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예수와의 답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 통해서 정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